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안경이 바뀌었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8년 만에 바꿨어요. 그 동그란 걸 8년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돋보기 같은 그런 안경에서 지금 어지러지래요. 지금 막 걸을 때마다. 오늘 처음 썼는데 돋보기가 필요하대요. 무슨 뜻이에요? 놓아놨다는 얘기예요. 놓아놨다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눈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어지러지해요 지금. 그래서 글씨는 잘 보이는데 여기가 막 볼록볼록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해하시고. 자, 오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은혜 때문인가? 보상 때문인가? 오늘 말씀은요. 자,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만 아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합격의 복, 건강의 복, 또 무슨 뭐 재산의 복, 건강의 복, 뭐죠? 뭐 출세의 복, 복이 많잖아요. 근데 복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시죠? 아멘 다 하셨죠? 그럼 복을 받기 위한 그 방법이 오늘 끝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잘 청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백미는 큰아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마리 양의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나중엔 하나 중에 하나인 이 큰아들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큰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 나간 그 아들을 비유하여 집안에 있었던 그 큰아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마음 가지고 버림을 받은 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지난주 설교처럼 파라칼레오라고 이 단어에 원근이 뭐였다고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파급된 단어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고난한다, 제발 나에게 함께 해달라라고 잔치집에 청했던 얘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즉 이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 거하다가 자기 마음의 수가 틀려버려가지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지만 그 뛰쳐나간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다시 나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으로서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들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반드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입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그에게 권하였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늘 365일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아들은 내가 바로 그 큰아들이었고 내가 바로 그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나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버지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그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그 요청하심과 우리를 권하심과 택하심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섣부른 판단으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벌인 잔치집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맺어버리고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갔어, 그 잔치에 못 참여했어 라고 끝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큰아들이 그 성전에, 그 잔치에 못 들어갔다면 큰아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이 큰아들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청하는 그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을 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내미심과 여러분을 붙잡고 이끄시고 한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중에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잖아요.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였고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찾아와요? 자, 따라와라고 했어요? 아니면 확 잡아가지고 목에 팍 걸쳐매고 왔어요? 얘 양이 가고자 싶어서 간 거야? 억지로 끌려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택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잃어버린 원래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찾아 나가신 이유는 남의 아들이라면 관심이 없죠.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으니 그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를 다시금 요청했던 그 이유는 뭐 형성이 이미 됐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요청에 이끌려 그 잔치집에 입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비유의 결말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큰아들이 그러면 어떤 잘못과 과오와 실수를 범했는지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장된 성실. 위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위선이죠. 두 마음, 겉으로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은 막 정말 잘못된 것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 것은 위장인 거죠. 이 위장된 성실로 이 아들은 열심히 뼈가 막 진짜 분들어지더라도 아버지를 선실하게 섬겼어요. 이 아들은. 그런데 그 성실하게 섬겼던 그 어떤 순간에 탁 하고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벌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말로 뭐예요? 뒤집으면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바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었던 그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여기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아버지를 대한 아들이, 제가 지난주 승리를 표현해서 얘기했고요, 또 우리 고은이 딸도 있지만 아버지가 맡긴 일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도 참 감사한 건데 그냥 일처럼 주어진 것으로 억지로 한다고 하면 참 불쌍하고 슬픈 일이란 말이죠. 즉 이 위장된 가짜 아들은 큰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육하고 너희가 그 생활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왜 내게는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의 깊은 밑바닥에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종교 행위라도 최선을 다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스스로에 대한 기특함과 스스로에 대한 훈장을 여겨지면서 내게 쓰담쓰담하면서 난 역시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실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것에 대한 것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탁 찾아오게 되면 불쑥 화가 난 거나 섭섭함이 든다. 여러분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 왜요?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큰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 들어볼게요. 큰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의 무대 위에 세우잖아요. 그죠? 그 무대 위에 세웠어.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11조 각종 여러 가지의 헌신을 다 하는데 그 다하는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위잖아요. 행위.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뭐해요? 이 아들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얘기했죠. 제가 밤낮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밤낮으로 섬겼는데 어찌 나한테는 어떤 보상도 안 해줍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곧 내 행위에 대한 무언가가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설교를 짧게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임팩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없이 너희들 왜 헌신하냐? 저 막말 같은 얘기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하는데, 연주하는데 그냥 억지로 한다, 안 해도 돼요. 진짜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인생에게 어떤 이로점이 있냐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노래 하나 할 때도 정말 열정과 목이 쉬더라도, 내가 연습하더라도 쉬더라도 열심히 부르는 그 성의와 마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위함이잖아요. 즉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행위에 대한 무슨 목사님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나한테 섭섭함, 때로는 우울감, 때로는 화남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 설교를 얘기했죠. 그 설교는 하늘나라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5장에는 하늘나라 복음을 얘기했고 6장에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6장에 첫 번째로 딱 시작된 말이 뭐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5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적인 삶, 그러면 6장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시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여러분, 이거 상을 준다는 얘기는 순복음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 감리, 침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는 그 복을 주겠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잘 들어, 너희들 학생들 잘 들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가 얻어야 될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그걸 네가 취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왜 상을 못 받았는지, 왜 축복을 못 받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팔을 불지 말래요. 우리 색스폰이 여기서요 불면요 저기 옆에까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색스폰이 굉장히 음압이 세거든요. 압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도 뭐예요? 빡 불면 어떻게 해요? 쫙 멀린 사람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알리는 거죠. 이 나팔을 불지 말래. 다른 말로 뭐예요? 네 행위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도록 하는 것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우리 교인들 헌금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한 4년째 되다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저한테 진짜 막 멱살만 안 잡았지 거의 화를 내셔야 할 정도로 하면서 제가 헌금했는데 왜 자기 이름이 빠져 있냐고 저한테 막 주보를 갖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내시는 연보 10원 한 장 지금까지 9년 동안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다 전도사님께서 지금까지 다 하세요. 한 장 10원짜리 한 장 만져본 적이 없다고요. 고스란히 헌금 모금 오면 그냥 헌금은 그대로 가서 누가 헌금했는지 이름만 저한테 명단을 줘요. 그런데 제가 주보를 타이핑하다가 저도 인간이니까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빠뜨렸으면 제가 잘못된 건데 어쩌다가 빠뜨렸어. 와가지고 막 저한테 멱살 잡아서 왜 그랬냐고 말해서 세상에나 제가 그때부터 제일 주보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그 이름 몇 번씩 확인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후회를 했냐면 이름 넣는 거 하지 말까? 근데 또 안 하면 또 누군가는 자기가 했는데 왜 안 냈었을까? 왜 안 했었을까? 막 왜 안 알아줄까?
나중에 우리 장로들 한번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사실상 안 보이게 하면 어떠냐, 설령 모르면 어떠냐, 내가 드린 예물이 설령 이 교회에서 쓰이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떠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투명하게 안 됐다고 하면서 마치 누가 이걸 착복한 것처럼 이걸 잘못 사용한 것처럼 막 와서 한 거에 제가 굉장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가까스로 참고 견뎠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불평도 쏟아내지 않았어. 섭섭하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동생에 대한 대우를 바라보면서, 이거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가 된 거죠. 비교가 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화가 났다, 섭섭했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내에 대한 성실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통나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탁 집은 거죠. 야, 너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니야. 왜? 이게 다 네 건데 왜 그런 마음 가져? 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다디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친구를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냥 저희 교회 현재 여기 있는 아이들에서만 봤을 땐 우리 성현이랑 도현이가 참 효자 효녀 같아요. 부모한테 참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들과 딸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엄마가 뭐 해주면 기뻐할 것 같고,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아빠가 행복해 할 거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주는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도 저한테 원고에 있는 얘기를 저거 쓰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제발 원고 없는 얘기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러는데 원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9년 동안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님이 정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를 정식으로 초청해서 정식으로 식사 대접하면서 섬긴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뭘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당연한 거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자기 동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동기 친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머리 기름 반짝반짝 바르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봐도 그냥 막 때깔이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그냥 봐도 막 존경스러울 만큼 막 이렇게 위엄이 막 철저 넘쳐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녀요. 막 그래. 저처럼 막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막 대접도 그러는데, 저는 가벼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저희 아내가 만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녀 학자금도 나온대. 보너스가 몇 프로래. 여러분, 저는요 9년 동안 급여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여기서. 그것도 50만 원. 한 번 받아봤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제트 전사님 한 번 딱 봐. 그것도 성도님들이 어떤 기념회에서 한 번 주신 거 또 없어요. 식사 한 번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쳐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뭐 사다 준다든지, 뭐 목사님 이거 드세요. 우리 애들이 안 그래. 저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해도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저기에 사랑의 드림우편에 아이들이 어른을 향해서 놓아준 것이 있을까?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만들어 놓고도, 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에게 편지 한 장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아이들이 받기만 원하고 내가 얻는 것만 족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르친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 잘못 가르친 거라고요. 너희들도 여기 봐 주일이야. 너희들도 베풀 줄 알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네 집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남에게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배울 때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교회의 이름이 주는 교회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옮겨 써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내가 접대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를 받아야지만 내 유신이 세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제 안에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저를 접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면 돼 라고 한다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지금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 4년 전에는 저 역시도 뭐였어요? 섭섭했었어요.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나 그렇게 굳건히 이렇게 대우받는 목사로서 이 시골에서 열심히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목사라도 주님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저 잘하고 있죠? 라고 했던 그 자랑도 뭐예요? 창피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마음 가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그것도 은밀하게 내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큰아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내려놓고, 그래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이 교회에 있는 모두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저는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지면서 또다시 제 9년이나 목회 시간을 반성하는 계기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몰라줬잖아요. 저 사람은 제발 알아줬으면 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몰라줘서 섭섭하면 여러분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고 헤아르지 않아서 화가 나고 때로는 섭섭하다, 여러분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진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저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돈 정말 엄청 많은 부자라든지 이런 부자, 여러분들 주변에 안 만나봐서 모르죠? 상상을 초월하시는 부자들 많아요. 그런 부자들이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냥 한 달에 내는 11조가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내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10억씩 내요. 안 놀라시? 여러분들한테 10억이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전 통장에도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안 놀라시네? 한 달에 11조를 10억씩 낸다고요. 제가 전전에 있었던 교회도 11조만 2억씩 3억씩 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지 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우받고 존경받고 장로님 여기 앉으세요, 대우 접대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슬픈 교회라는 얘기죠. 내가 밖에서는 연예인이고 유명한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맞나요? 틀려요? 내가 밖에서는 사람들을 100명, 1000명을 투어할 수 있는 회장이더라도 내가 주차봉 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왜요? 몰라줘도 괜찮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능력과 지위와 내 어떤 그 힘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자녀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되어지는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정말로 진짜로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막 봉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어디 기업에 무슨 뭐 전무 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주차 봉사하기도 하고 안내위원도 막 하고.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대한테 이번에 일거리를 하나 줬어요. 알바짜리를. 근데 그 알바는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저 친구가 만일 야 너 3일 동안 와서 섬겨라 하면은 왜요? 싫을 수 있어. 제가 뭘 던졌을까요? 돈을 탁 던졌어. 알바비 줄게. 근데 뭐냐? 오케이, 땡큐. 냉큼 잡았어요. 예. 제가 알바비를 줄 거예요. 제가 줄 거예요. 주는데 얼마 준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준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저 친구도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진 거죠. 저한테 얼마 줄 건데요? 물어봤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걸 안 물어봤어. 내가 저도 말 안 했어. 근데 제가 알아서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어. 여러분을 위해서 쓸 건지, 나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한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시면 아멘. 그 얘기 다른 말로 뭐예요? 첫 번째 살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평안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약하고 병들고 내가 모든 삶에 억눌리면 뭐예요? 못해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아버지가 너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니? 잘 들으세요. 아들아 딸들아,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계시죠? 아직 엄마 아빠가 안 된 사람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면 이 목사님 얘기가 이해된단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왜? 엄마 아빠니까. 자,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얘야 이거 좀 해라 얘기하면은 그 아들이 예 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요 하면 기분 좋아요? 예 하면 기분 좋죠. 그럼 잘 들으세요. 그 아들이나 딸들은 아니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기 싫든지, 두 번째 어려워서 못하는 거. 그렇지? 그럼 뒤집어서 엄마 아빠가 얘야 이거 해라 한다면 그 아들과 아들이 할 수 있는 거 시킬까? 하지 못한 거 시킬까?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제가 우리 엄마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릴 때는 제가 뭘 많이 했냐면 아니요. 근데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즉 우리는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킬까? 못할 거 시킬까? 할 수 있는 거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너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 내가 너에게 시킬게.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서야 될 일이고, 아니요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것 같아요. 섭섭하고 화나. 너 부모 돼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도현이가 자식 낳았어. 승민아 물 좀 떠와. 나중에 뭐 김승민 만들지 말고 승민아 물 떠와 했더니 아니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줘받고 싶거든. 이해돼? 무슨 얘기지? 물 하나 안 떠온다고 줘받고 싶은 그런 나쁜 아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한 걸 시키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가 된다면 아빠와 엄마의 마음은 슬퍼진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만 알아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래 몰라면 어때? 하나님도 나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도 나를 버려도 사실상 내가 뭐예요? 불평할 수 없는 존재야. 맞아 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내가 왜 나를 버렸냐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근데 그거 인정받고 남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주면 된다라고 했던 그 마음도 제가 지금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버리고 온전히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드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긴 작년에 시간에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탕자 6가 끝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항상 다음 주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을 왜 못 받았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수없이 많았는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행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물 속에 때로는 내 예물이 마치 은행에 넣으면 뭐 복리이자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계산되어져 드린 적이 있었는지, 때로는 내가 헌신되어지고 어떤 봉사되어지는 어떤 일에 목사님은 그래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알아달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했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마음은 주님 날 버려도 괜찮아요. 나를 쓰다가 팽개쳐 버려도 나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값없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에게 오늘 뭐라 하겠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리는 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늘 감사와 은혜로만 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사업의 문, 내 직장의 문, 내가 사람의 관계의 문, 이 모든 문의 결국의 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나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